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세요. 오늘도 평강이 충만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예, 오늘은 수요 일터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작전명 프라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벌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내전이 얼마 전 발생했었죠. 그래서 수단에 그 3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대통령이 물러가고 새로운 이제 정권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 세력이 다투는 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400명 이상이 죽고 3,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꽤나 격화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탈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우리나라 28명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제가 뭐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참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왔다는 그 소식. 이번 작전명이 프라미스인데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국으로 이송하겠다라고 반드시 탈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프라미스라는 작전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이 1991년도에 있었던 소말리아 사태, 그 모가디슈 탈출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에요. 2021년 아프간 사태 때 투입되었던 그 큰 시그너스 군 수송기, 또 707 대테러 특수부대, 또 하늘길이 막힐 거를 대비해서 청해 부대의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그러니까 6해공이 한 번에 연합해서 모든 그 전력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해냈다라고 해요. 당초에 미군 기지로 가서 수송기를 타고 곧장 이송하려고 했는데 미군 기지가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른 길을 열어서 포트 수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직선 거리로 하면 뭐 한 800m 조금 더 되는 뭐 한 15시간, 16시간이면 가는 길을 테러의 위협으로 인해 돌아서 무려 1134km, 1174km의 그 거리, 33시간을 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중간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또 굉장한 위협이 있었고 무슨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결국 어젯밤에 51시간 만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로 프라미스 키퍼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경이란 것 자체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이며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너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8장에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이제는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러면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 넌 나의 신부, 넌 나의 백성, 이 약속 관계를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한 약속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결혼한 부부가 이 결혼하기 전에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에게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버트슨 맥큘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바이블 컬리지 앤 세미너리, 지금의 이제 콜롬비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그 전신인데요. 거기에서 22년 동안 학장으로 섬겼던 분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뮤리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자 22년 동안 섬겼던 학교의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를 극진히 돌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했던 그 서약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내가 점점 약해지는 거, 아픔을 보면서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를 쓰고 있는 책이 이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고 하는 책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 약속에 대한 말씀들은 정말 많죠.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죠.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 순교의 현장 직전에 할 말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을 86년 동안 섬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내게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순교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회유에 이렇게 폴리캅이 얘기했던 것이죠. 한 번도 나를 향해 약속을 어긴 적 없는 그분을 향해 나도 약속 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화형의 순교를 당하는 폴리캅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었던 허드슨 테일러, 약속되어진 설교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그 자리에 못 가게 된 상황, 또 가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거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곳에 문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난 반드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에도 약속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그 언약의 결과로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는 너희 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먹는 상에서 너도 먹고 나와 함께 너는 있을 거야 라고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웨이메이커, 하나님의 별명이 길을 내시는 분이고 또 하나의 별명은 약속을 지키는 프라미스 키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에는 팀 하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원은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예요.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의 목적은 바로 이웃을 돕기 위해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정하는데요. 우리는 고객을 향해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뭐냐? 성경의 기본의 원리예요. 오리를 가고자 한 자는 십리를 가고 겉옷 달라 한 자에게 속옷을 주는.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요구를 더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플랜 A가 있는데 플랜 A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플랜 A, 플랜 B까지 얘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옵션을 했을 때, 일을 할 때 엑스트라 마일을 적용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플랜이 있습니다. 위에 보고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손님을 환자를 대할 때도 그러한 모습이 엑스트라 마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현재의 상황을 중간중간 틈틈이 보고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축을 하는데요. 이 디자인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좋으세요? 아니요,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다시 해서 체크업 보고하고 좋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리체크하면서 중간 보고 하면서 충분한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당일 부재중 전화는 그날 리턴콜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같이 좀 실천하면 어떨까.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업무 중에 바쁜 일들 속에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사무실에 전화가 오거나 내 핸드폰에 부재중이 왔을 땐 물론 모르는 번호가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리턴콜을 해서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받았는데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터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이 모습들이 우리 일터에서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일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병원 사랑플러스가 일하는 방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환자들을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서로 직원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병원이 주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세워져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고객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신실한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이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 병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보여지는 모습, 그로 인하여 아버지 신뢰와 사랑과 감동이 증거되는 모습,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실함이 증거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약속 안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고요. 길을 내시는 분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길을 만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